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은 단지 개인의 경건이나 혹은 나의 종교적 열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을 함으로써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금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투철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굶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성경이 금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은 참된 금식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은 수동적으로 그저 내가 굶는 것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왜 굶어야 되느냐?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웃의 배부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을 쌓아가거나 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굶음으로써 그래서 남은 음식 내가 먹지 않음으로써 남겨진 그 음식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교적 만족이나 신앙 입증을 위해서 밥을 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행위가 바로 금식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은 원문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말.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즉 가장 중요한 인간의 욕망인 이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금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성경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해라, 굶어라 하는 것. 그것은 굶음으로써 너의 신앙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악한 신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셨는가 하면 네 주변의 사람들 어떤 이유로든지 굶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네가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지금처럼 어떤 사람이 풍성하게 막 싸놓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내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먹어야 할 것을 참는다 그런 의미.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도 매일 먹지 않느냐. 그런데 하루라도 금식을 하고 이틀 3일 먹지 못해서 자식을 굶기는 주변의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네가 먹지 않음으로써 남은 것을 같이 나누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가 아니고 공의의 실천, 억눌린 자의 해방, 가난한 자의 배부름, 나그네와 약자 보호가 하나님이 명하신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금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금식은 했지만 이웃을 돌봄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금식을 하고 내 신앙이 이렇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약자들을 착취해서 자기 것을
불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까지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세기의 유럽인들은 금식 기간에도 떳떳하게 혹은 뻔뻔하게 비버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경건을 흉내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누가 봐도 육류지만 물에 살기 때문에 육류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편법으로 술을 마시고 육류를 즐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찍이 바울 사도는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즉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것을 그들은 경건이라고 말하지만 그 경건이 자기의 신앙 입증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거짓된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 아닌 그런 것입니다. 자기 경건에 머물렀다. 금식도 그렇지만 경건이라는 단어 역시도 국어 사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분명히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금식은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금식의 완성인 거죠. 그런데 이 금식을 국어사전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절반의 금식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국어사전적인 금식일 뿐입니다. 거짓, 미완성의 금식인 거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라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건은 나의 믿음을 입증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 그 사랑,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는, 혹은 내 신앙의 고취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그런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의 경건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데까지 진행되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래서 절반의 경건, 다시 말하면 경건의 그 혜택은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 가짜 경건, 그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절기 헌금을 특별 헌금으로 구분해서 1년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얼마가 헌금이 왔든지 선교나 구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선교사를 위해서, 혹은 작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로 전액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교회들은 절기 헌금을 1년 예산의 주요 수입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다름 아니어서 정의와 나눔의 정신은 없고 연말에 흥청거림에 편승해서 화려한 트리 장식이나 분주하게 문화 행사들을 하고 혹은 습관적으로 절기 프로그램에 취하는, 그야말로 16세기 기독교인들이 했던 영적 맥주에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소비되는 대림절 기간의 모습.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 힘든 것이 추운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교회 안팎을 더 세심하게 돌아보아야 마땅하지.
평상시에도 그래야 하지만 계절적으로 상황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회는 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나은 경우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 점검을 하는 차원,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이 정도. 부활절, 성탄절 이런 기간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으로 더 나은 경우가 그렇게 지나는 경우인데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절기연금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교회들처럼 그나마라도 더 낮게 이 절기를 지나는 그런 신자와 교회들은 그 정도라면 그나마라도 낫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과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세군의 자선 냄비보다 더 작은 기독교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산타클로스 정신마저도 상실한 교회들입니다. 본래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기독교적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4세기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속한 소아시아의 그 성 니콜라스라는 주교, 니콜라스라는 교회 주교가 겨울이 되면, 그리고 평상시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 특히 고아들을 돌보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남몰래, 대놓고 하지 않고 남몰래 그 집 앞에 선물을 두고 가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다. 숨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그런 신앙과 자비의 행동은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니콜라스를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해서 니콜라스를 기리는 그런 날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들도 그러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통이 후에 네덜란드 교회로 전해지면서 신터클라스라는 명칭이 됩니다. 신터가 성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만 달라진 거죠. 신터클라스. 그렇게 네덜란드 교회도 이 신터클라스의 전통을 받아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업화와 이 네덜란드의 겨울의 전통, 신터클라스의 전통이 휩쓸려서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산타클로스가 된 것입니다. 산타는 영어로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 니콜라스, 신터클라스, 산타클로스 다 니콜라스를 기리는 데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독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산타클로스 전통도 미국의 상업화와 더불어서 심각하게 변질된 겁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변질은 이름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뚱뚱한 할아버지가 되고 빨간 옷을 입고 하는, 또 루돌프가 썰매를 끄는 식의 이런 변형이 있어 왔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성 니콜라스처럼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니콜라스가 되어서, 영어식으로는 작은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많은, 그나마라도
세상이 존재하는 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나마라도 이 성탄절의 기간, 대림절의 기간만이라도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정신이 이 산타클로스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내가 산타가 되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산타가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그 선물을 기다리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산타클로스 정신인데, 나에게 누군가가, 즉 산타가 선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는 정신이 받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루돌프가 하늘을 나르고 썰매를 끌고 하는 이런 판타지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절기의 본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길을 쓰고 절기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하는 절기를 지키면 처벌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주일로 충분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성탄절이 들어있고 부활절이 들어있고 뭐 감사절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고 주일로 완벽하게 다 완성된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들이 만든 절기는 본래 의도와 달리 반드시 퇴색되거나 변질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길을 쓰면서 절기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절기가 교회와 신앙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것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절 혹은 성탄절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절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득권들이 자신의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유해한 가라지인데, 아무리 많아도 절대 먹을 수 없는 가라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뽑아버리자니 그로 인해서 폐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논에 있는 가라지를 뽑았는데 주변에 있는 알곡들이 다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놔두어라. 추수 때 되면 자연히 구분될 거다. 알곡도 다칠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절기들, 추수감사절이니 무슨 절기니 맥추절이니 성탄절, 부활절, 이것이 없는 게 맞지만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없앨 수 없는 것은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과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절기 역시도 없애는 것이 맞는데, 절기를 따로 지키지 않는 것이 맞는데, 주일을 더 거룩하고 복되게 지내는 것이 맞는데,
그럴 수 없는, 절기를 무를 자르듯이 그렇게 싹둑 잘라버릴 수 없다면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오히려 이 절기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새삼 또 상기하고 배우면서 잘못된 인식을 고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절기를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하지만 현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소극적이지만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오히려 올바르게 성경적인 정신을 배우는 것이 어쩌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금식,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경건만을 위해서 욕망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금식한다는 말은 실제로 밥을 굶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간만이라, 이 대림절의 기간, 물론 이걸 절기로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기간들 동안만이라도, 그리고 달력으로도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과 자기 경건을 위해서 열심히 욕망하던 그 마음을 이 기간만이라도 금식하자는 것입니다. 잠시 내려놓고. 또 교회적으로도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그 행사들을 오히려 금식하고, 그러니까 절제하고, 최소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면, 한 해를 잘 마감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위한 분주함, 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고가의 그런 틀이나 장식, 이런 것들로 자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줄이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렸기 때문에 더 넓게, 더 멀리 그 구속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데 더 세심한 노력을 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12달 365일 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에만이라도 더 특별하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이 나누려고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간만이라.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선 냄비도 타 교파가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나가다가 보면 자선, 평상시에는 그냥 거지나 구걸하는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말았지만 이 기간만이라도 적어도 자선 냄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또는 사치와 낭비를 절제하는 등 이웃의 배부름과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작은 산타클로스, 니콜라스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다. 그나마라도 성탄의 정신에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퇴색하다 못해 본말이 뒤집혀 악용되고 있는 산타클로스 정신과
대림절의 의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그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나의 마음과 성탄을 기다리는 내 마음과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기대하신 마음과 일치되기를 우리가 힘써서 이번 대림절 기간 성탄의 날이 그런 날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 땅에 충만함으로써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나눔과 섬김을 더 크고 더 넓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베풀어질 수 있는 그런 이번 대림절의 기간, 또 연말, 또 성탄절을 지나는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